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오늘은 신도기요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언약, 약속, 영어로는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이고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언약,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구약, 신약 했을 때 구약을 Old Testament, 옛 언약, 또 신약을 New Testament, 신약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자가 언약, 약속, 계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약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에게 뭐라고 언약을 하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 중앙에 있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언약, 특별히 우리의 행위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바로 언약을 파괴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맺어진 이 행위 언약은 사람의 불순종, 최초의 사람 불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 오리지널 신, 원래서부터 가지고 있던 죄죠. 원죄와 자범죄, 자신이 스스로 범하는 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그냥 죄 가운데 죽게 놔둘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 은혜의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었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 모든 인류는 바로 죄와 또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2000년 전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죠? 바로 구약과 신약, 신약에서 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있는데 바로 그 초림과 재림의 그 중간 중에서 끝자락에 와 있다. 그래서 종말, 말세, 지말, 그 말세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아마 지난 수천 년에 그 걸쳤던 그 많은 역사들이요,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막 세상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은요, 세상이 변해 있어요. 세상이 변해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 이 돌아가는 것을 봐야 되는가? 선과 악의 대결인가?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대결인가? 자유주의 세력과 독재 국가의 대결인가? 참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러워요. 과거에는 언론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런 언론 매체들이 있었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동아일보. 근데 이제는 그들이 보수주의가 아니라요, 정말 오히려 좌편향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국영방송 KBS, MBC, SBS도요, 국영방송도 이미 노조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 언론 내용들도 굉장히 좌편향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SNS 같은데 보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수가 있고요, 또 홍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떤 거든지요, 뭘 하다가 길을 잃었다,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방향을 잃었다 라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쉽게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모더니즘은 현대주의, 근대주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 이성을 강조하는 이 근대, 현대사 속에서 사람들이 했던 만행이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지성이 발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또 그런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난 사조가 무엇이냐면, 그거 다 소용없다. 현대, 과학 문명, 또 이성, 지성, 다 소용없다 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한 현대주의 이후에 생겨난 사조가 무엇이냐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근대 현대주의에서는 나라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뭐 학교라든지 학문 모든 영역에서 뭔가 진리가 있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고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는요 각자 도생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이 자유와 방종 속에서 마치 우리 성경 구약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모든 사상들이요 짬뽕이 되어 있어요. 짬뽕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전쟁하고 대결을 일으킨 그 가나안 족속들 보면은요, 자기네들끼리, 악인들끼리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 뭐 헷족속, 뭐 브리스, 뭐 가나안 7족속과 또 뭐 블레셋 족속,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요, 공산주의, 독재주의, 뭐 좌파 사상, 동성애 지지자들, 이슬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를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오늘날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외부에 치열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치열한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죠? 내부자의 바로 공격입니다. 내부자의 공격.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부적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뭐 어떤 한쪽에서는 신비주의와 또 은사주의에 빠져서 또 나아가고 있고요, 굉장히 극히 혼란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자, 길을 잃을수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이 세상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정말 극도로 막 전쟁의 소식이 지구상에 막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베네수엘라, 이란, 다음으로는 북한이다, 대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제도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언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가요, 이 선거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 절반 이상이 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하는 것이요, 뭐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그 사람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투표로 생각을 하지만요, 그것이 어떻게 되죠? 짓게 되는 것이요, 기계로 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도 이렇게 투개표를 하지만 모든 그 개수하는 것이 그 기계, 투표 기계를 놓고 개수를 해요. 그리고 그 개수한 것을 또 각 지역에 이렇게 중앙으로 할 때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수하는 기계, 그렇게 중국의 텐센트라고 하는데, 인터넷 허브망 이런 데가 뭐 중국의 화웨이, 굉장히 극도로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선거 관리자가 도장 찍는 것도 이제는 인쇄를 해서 하자라고 하면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10년의 징역형을 주는 법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하고 비슷하죠? 저 북쪽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북쪽에서 선거하면은요, 김정은이가 탁 공산당 당원증을 딱 들면은요, 만장일치예요. 네. 잘못 들면 어떻게 되죠? 네. 까딱 졸다가도 죽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쥐어주면서요. 이 정부가 너무나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요. 서서 익어가면서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이것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것이 불의하다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 세상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 마지막 그 정말 최고 절정의 그 단계까지 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떠한 민족입니까? 우리나라 민족이요, 5,000년 역사에 1,000번 가까운 외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발달되어 있죠? 눈치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대요. 눈치.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 중에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생존에 대한 본능.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북한의 1990년대 정말 그 사람이 굶어 죽는 시대 때요,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다 굶어 죽었대요. 마을에서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 고난의 행군 때 다 굶어 죽었대요. 어떤 사람이 살아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고 빼앗고 법을 어기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점점 이상한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그 과업, 사명, 숙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과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요,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정말 이승만 장로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잘 살 길은 전 미국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는 나라가 잘 살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한 나라가 정말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는 경제적인 그러한 부국이 되면서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운동을 했던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같은 인종이고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공유했던 저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나라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요, 완전히 사이비 집단 아닙니까?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김정은을 광명성으로 섬기며, 이제 김일성, 김정일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 김정은까지 나타나서 얼마나 잔혹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북한에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요, 그냥 죽는 것입니다. 남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 북한이요,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나라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 북한 땅을 외면하면은요, 저 북한에 있는 2,500만의 그 영혼들 그대로 노예로, 포로로,
잡혀 놔둘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언약의 말씀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 남한의 선교의 영성과 저 북한 땅 지하교회에 있는 순교의 영성,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합하여서요, 이 땅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독재국가, 공산주의, 이슬람, 그러한 땅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요,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굳건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고 일어났는데 저 정은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한 국을 준비해야 되고요, 열방의 선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정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옛 언약, 또 신약, 새로운 언약, 우리는 바로 정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로 이 땅에 심판하시며 재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